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시간을 갖길 원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같이 마지막 만찬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만찬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구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제 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스럽게 오바해가지고 그럼 제 발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목적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배반할 계획을 세웠던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제한선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기의 발이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저에게 만약 누구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은 편하게 씻어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씻기 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 그죠? 가족의 발은 씻어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예쁘게 생긴 귀여운 아이의 발은 그냥 계속 씻어줄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발 더럽냐? 그러면서 그렇게 씻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발을 잘 씻어주지 못할까? 저하고 좀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나 또는 저를 사기쳤던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감정적으로 맺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바로 발을 씻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얘기 좀 한마디라도 하고 그리고 발을 씻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는데 그냥 씻어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 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발을 씻는 것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위해서 얘기라도 하려고 하고 뭔가 좀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라라는 것은 나의 그런 어떤 정당성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못할까? 우리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 현행법상 알지 못하고 어떤 실수나 어떤 해를 입히는 일을 하면 알지 못해서도 죄가 됩니다. 내가 모르겠어요. 고의는 없어요.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했으니까 고의가 아니니까 라는 거는 가명의 요인은 되겠지만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겨라.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보다 아니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죠? 겸손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축을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기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고 그 기준점을, 나의 판단의 기준점을 주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막 윽박질러 가지고 제자들한테 너 이거 해 막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수고하고 왔어요. 막 가서 예수님 시킨 일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했을 때 두 번째쯤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간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일로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쉬어. 좀 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힘든 걸 아시고 힘드니까 좀 쉬어. 그것도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강조하신 게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필요하고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들에게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예수님께서 가서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이 뭔가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전달해 드렸죠.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참 마음이 좁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니? 그 사랑이 기준 되기를 원한다. 그 겸손이 기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본을 따라서 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보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닮아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순종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회복과 변화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오늘 두 가지 실천사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 금식기도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작은 것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 주님을 본받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